해보겠습니다. 골로새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작지만 교회를 2번 건축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는 자신을 은퇴할 때까지 교회 건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부러워할 일도 아닌데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한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한 건축주로서 가장 제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건축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실력 있는 설계사를 선정하여서 그에게 건축 설계를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2번 해보니까요,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실력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의 실력에 따라서 건축물 전체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설계를 맡은 설계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던 건축사무소에 실력 있는 설계사가 우리 교회 설계를 맡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계사인 그분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로 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교회의 크기 그리고 교회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건축 도면을 제게 그려왔지만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로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하루 종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지금의 건축된 교회와 거의 유사한 건축 모형을 제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건축 모형 2017년 정도에 건축 모형을 설계사가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의 건축된 교회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는 부러져서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설계사의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축주인 제가 다음으로 했던 일이 뭘까요? 건축 설계사가 설계한 도면대로 교회를 잘 건축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교회 건축을 시공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요, 늘 처음 제가 생각하고 설계사가 설계해준 그대로 건축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빠진 것들이 보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계 도면을 수정도 했고 변경도 했고 그 결과 애당초 계획한 것보다 건축 완공도 상당히 늦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경우는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건축을 취소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수준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은 자기 집 하나 건축한다는 것도 건축해보면 알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어떤 지방의 젊은 후배 목사님이 제게 지금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 얘기를 한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13년 전에 왔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는데 건축을 하시더니 10년은 더 늙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건축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알아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마치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실제로 창조하실 때 이것을 건축 시공으로 보자고요. 이 창조하실 때에 그냥 아무 생각이나 계획과 목적 없이 창조하셨겠습니까?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그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치 건물을 시공하기 전 설계사가
건축할 건물의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과 같이 먼저 어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갑자기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치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처럼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멈추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같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 승질에 따라서 그걸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죠. 그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하고 기분이 좀 다운되고 안 좋으면 에따 모르겠다 때려치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처럼 갑자기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 기분 따위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수정이나 변경이나 취소 하나 하는 것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과 계획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가장 성경의 첫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2절부터 쭉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요 일부예요. 모든 일을 다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장 1절에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려고 하셨던 모든 계획하신 바를 창조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함 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계획한 바를 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끝내시고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완료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쉬지 않고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피곤하여 잠시 쉬셔야만 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잠도 매일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직접 눈으로 펴서 읽고 하는 게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자 28절입니다. 다시 피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주를 고르세요. 어떤 분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처럼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곤비하지 않으시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처럼 지치는 법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뭘 반영하냐면 하나님의 그 명철함과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체,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 이것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살펴봐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눈 하나 만들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탄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왜 자기의 신체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신문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로봇이 날달걀 있잖아요. 날달걀 하나를 손으로 집어 올린 것을 그렇게 대서특필해 놓은 적이 있어요. 대단한 인간의 발전, 인간의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이 로봇이 이 날개 하나를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이 뭐 했어요? 날달걀 하나 집어 올린 거를 가지고 대서특필해서 대단한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정사님께 물을게요. 강정사님은 냉장고에서 문을 열어서 달걀을 꺼낼 때에 어떻게 꺼냅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해봐요. 얼마 정도의 힘을 들어야 이 계란이 깨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걸 다 1시간 동안 계산해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까? 어떻게 들어올려요? 근데 왜 그런 것에는 감탄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의 머리를 총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로봇이 날달걀 하나 올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과찬을 표하고 대단한 문명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신체 안에, 내부 안에 이미 담아 놓으신 그 감각들 있잖아요. 아무 계산 없이 그 날개를 하나를 깨서 후라이팬에 쪼개가지고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왜 거기에는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인간은 조물주를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순리,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순리란 말이에요. 오히려 역리로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한 일을 감탄하고 놀라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꾸 성경에서 인간을 끄집어내서 인간을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런 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감탄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몰랐던 성경이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감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탄이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 읽어봤어야 알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창세기 2장에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나셔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식이 필요 없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여 두셨던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나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심으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기에 보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이 창조 사건과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나란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에 인간이 무언가 보태거나 더할 수도 없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에 인간이 거기에 뭔가 보탬이 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속을 비춰주심으로. 창조는 뭡니까?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만들어내신 거죠. 구원이 바로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사건은요, 창조 사건과 비교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 속에 비춰 주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저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완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마.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문자로 지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요구한 적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를 묻거나 조언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조언을 구하거나 누구의 도움이란 전혀 필요치 않으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말을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간이 그러면 할 일이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내시죠. 아담과 하와는 딱 눈을 뜨자마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여 놓으신 그 모든 창조 만물을 보고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성도들은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뒤에 볼까요? 43장을 보세요.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함께 읽을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맞나요? 43장 19절. 여기서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인간은 여기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인간은 방해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형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창조나 구원이나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나니. 그게 뭡니까? 목적.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창조된 증거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찬송이라니까 그냥 입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3번이나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도 거저 주셨대잖아요.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저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있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탄하며 찬송할 일만 남은 것이 바로 창조사건과 구원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너희들이 할 게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된다. 이게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언제 안식이 옵니까? 아, 하나님이 내 모든 구원을 다 끝내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께 정말 믿어지면 그 진리를 아는 순간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그랬던 그 마음의 상태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믿지 말라니까요. 느낌은 매일 달라요. 느낌 정말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느낌이라는 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의 느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행위를 가지고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됐을 거야. 누가 그래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라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막 잘하고 있을 때 나는 역시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런 느낌에 유혹당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느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렇죠? 감정도 언제든지 변해요. 사람의 사랑 일시적이고입니다.
어제도 제 아내랑 그 솔로나란가요? 저도 가끔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보니까 30대, 20대 젊은이들 나와서 이 짝짓기 프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친구는 아니죠.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막 어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과 함께 이제 데이트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차를 타고 가요. 그 남자가 옆에서 햇볕이 이제 차 창문으로 이렇게 비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더라고, 햇볕을. 그래서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 엄마한테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네? 막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고 어떻게든지 애중지 그렇게 사랑해 오던 그 여자에 대한 그 애정, 느낌이 얼마나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해 보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다 유통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의지하지도 마세요. 믿을 건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하여 두신 일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또한 실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시간이 없던 그 영원한 시절에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여 두셨다면 그 일은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이루시어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여 두시고 언약하신 일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앞이셨습니까?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는 처음부터 그냥 태초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뭐를 알리셔요? 종말을 알리며 이 세상 끝날 이 세상의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동쪽에서 사나운 낯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이룰 것이요. 계획하세요. 줄을 빡빡 끊으세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계획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바꿔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번역 새 번역으로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를 성취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비슷하게는 건축했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게 처음 계획했던 것과 똑같은 건축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이 역사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점점 알아가고 있나요? 골로새 3장 10절 성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에까지 더욱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뭘 알려주신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참 하나님을 알면 구원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시편 3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시편 33편 6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냥 뭐 중간에 읽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들을 다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나라는 복이 있도다. 11절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주님의 모략과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의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생사하고 운명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공동묘성에서는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대요. 손님 고사님 몇 년생이죠? 1977년? 그때 태어나기로 결정했어요? 본인이? 난 1977년에 어디에 내가 태어나야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애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인간의 운명은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조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설계가 먼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만물만 계획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천지라는 뜻은, 제가 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이 아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 그 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받을 수에 뭔가 노력해서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인 14만 4천 명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요. 계시록 1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다시 그냥 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뭐 하나님 나라에는 뭐 금은보석이 깔려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묵시 속에서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해 두셨다면, 작정하시고 계획해 두셨다면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손진권 선생님이 반대해도요? 다시요. 손진권 선생님이 아이 난 싫어요 라고 반대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작정하신 대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손진권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 그래도 지옥 갈래요 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오늘 뭐 다 하지도 못할 거 그냥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25장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2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누가 구분한다는 거야?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이 뭘 합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까라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에 내 백성이 아직 많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전도도 필요 없고 기도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누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계획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중에 이 인간은 절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전도할 때 그 할머니의 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빼빼 말라가지고 정말 인상은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작전이 뭐였냐면 저 할머니를 공략해야 되겠다. 근데 할머니는 끝끝내 교회 한번 나오시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막 전도하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전도함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집사까지 직분을 받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란 말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뭐로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하나님이시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자, 여기서 오른편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때 옳은편.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너를 위해서 준비해뒀어. 창세로부터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자, 7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부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 8절 요 앞부분에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여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죽으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어? 당황하셔가지고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구원의 방법을 고안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구원받을 방법으로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계획하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함께 읽습니다. 20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니라고 되어 있죠.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고요? 여기서 알리셨다라는 뜻은요,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윗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1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이 어린 양 같은 누구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걸 언제 정해놓으셨다고요? 창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둔 한 인물이 있어. 내 아들 예수야. 이것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드신 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유일하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들이 꼴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것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강도요 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목사, 나쁜 목사의 기준이 뭡니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외에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이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복음을 증거해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23절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죠.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다 비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준 바 되었거늘. 어디에?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이란 말씀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해두셨습니까? 창세전에. 무조건 창세전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지를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해놓으신 순서와 시간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안식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었잖아. 너는 여기에 뭔가 보탤 게 없어. 할례, 안식일, 율법, 절기, 이거 지켜야, 예수 믿어도 이걸 덧보태야 구원 얻는다고 했던 그 수많은 이단,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에서 사도 바울이서 골로에서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완성되었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보탤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 자,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요. 왜요? 그 이유가 등장하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의 때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건들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4장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쭉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언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녔더니 이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몰랐을 때 율법의 종로를 했단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종로로 다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종로로 타였더니 4절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꽉 찼다는 거예요. 언제 정해놓으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때가 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뜻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을 볼까요? 에베소 1장과 로마서 8장을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 1장 보십시오. 1장, 에베소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나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다고요. 에베소 1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계획, 결정, 이 단어가 중요하죠.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까지도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전 계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뭐하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듣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믿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듣고 믿어.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여기다 동그라미.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결정되고 계획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 손준 권사님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근데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요, 차라리 지옥 갈래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결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을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다니까요.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하겠어요. 목사도 목사인 저를 믿지 못하겠다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저의 감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맨날 언약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 주구장창 하고 있지만요, 저도 어떤 상황과 문제에 딱 닥치면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에이씨 다 때려칠까? 근데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하신 대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보지도 않고?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게 하시려고? 받은 자로서 받으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14절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설교서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보고 마칠게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인간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구원의 황금 사슬이 뭐냐 하면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29절까지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자들을 계획하신 대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하나님이 어떤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언제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이렇게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하나 복음으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를 받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이렇게 하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도 중요하다고 했죠. 하실 거예요?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로운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황금사슬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고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그 뒤에 봅시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확신한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오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곧 우리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